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지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천천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본문 안에 우리가 또 말씀을 시작할 때 바울이 시작하는 그 시작을 따라서 우리도 시작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13장 사랑장을 비롯하여 많이 유명한 장이 많지만 여러분 15장에서부터 시작할 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바울은 그것 외에 알기를 원치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에 복음의 시작은 바로 그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 오해나 어떤 왜곡이 있을 때 어디서부터 왜곡이 시작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생각해 본다면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십자가를 잘 아느냐, 아니 십자가에 대한 무지와 그 오해로부터 이 왜곡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이 분명하고 풍성하게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짧게 설명하는 그런 식이 아니었죠. 우리 아까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배경에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이야기할 때, 가르칠 때 최소 몇 년을 가르치는 거죠? 3번이 아니라 3개월이 아니라 3년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을 3년 가르치고 시작했던 사도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전통들이 왜 그런가? 바로 이 십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복음이 풍성하고 또 더 잘 알고자 한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야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그 능력이,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수많은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꼼꼼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에 선포한 성경 전체의 주제였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이
더욱더 굳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될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말하는 그 율법,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 거룩한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유대인들은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듭니다. 무려 613가지를 만들죠. 그리고 613가지의 장로의 유전을 다 지키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보다 장로의 유전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은 단순히 행동을 제어하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해 준 이 율법은 그 마음까지도 제어하는 법이었습니다. 미워하는 것, 예전에는 칼로 찔러서 사람을 생명을 뺐으면 그걸 살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든 사람 겁탈하거나 실제로 강간을 하게 되면 강간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법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율법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제어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앞에 누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만 본다면 율법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에 능한 자였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율법을 쫓아서 더욱더 열심히 있어서 또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여기에 자신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그렇고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고,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뭇에서 잠깐 떼기를 얘기했죠.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염없이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 말씀을 따라서 얘기하는데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얻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고기를 얻었을 때 한 번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죄인이다, 너 어떤 죄 지었지, 이것 지었지, 저거 그랬지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명령밖에 안 했죠. 그러나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담긴 걸 보고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분,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은 누구인가?
그 앞에 납작 엎드리죠. 성경의 표현을 보면 무릎 아래로 엎드립니다. 여러분, 무릎 아래로 엎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땅에 쳐박아야 되겠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볼 때 그 앞에 한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신약시대에만 이랬을까요? 구약시대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소명을 받는 이사야 6장.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는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뿐입니까? 사사시대의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타작마당의 그 포도주 안에 숨어서 타작을 하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 모든 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프로피티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진노 때문에 화목제물을 드려지게 되는 거죠. 화목제물의 그 화목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적인 집행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의 형벌이 집행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다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권적으로 마련하신 이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먼저 얘기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그 어떤 분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먼저 요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모태신앙일지라도.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동의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선포됨에 있어서도 우리는 마음이 굳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처럼, 내게는 당연히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요. 나 구원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에게 나오시며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대속 제물인 거죠. 존 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에서 거기서 공부하시고 또 박사학위 받은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은퇴하신 조직 신학의 기틀을 놓으신 존 머리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목의 교리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으며 그의 피로써 그분의 분노를 제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사랑으로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드는 그분의 본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진노가 달래져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돌이켜져야지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서 죽으셔야지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물어보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대답을 성경에 두셨는데 성경에서는 자꾸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요, 그거 말고 왜 나를 구원하셨냐고요. 예를 들면 인물이 잘났다던가 이렇게 아니면 말을 좀 잘 못한다던가, 아니 좀 뭔가 부족하니까 나를 구원한 거 아닌가요? 뭔가 좀 잘하니까 구원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요, 하나님 그거 말고 좀 내가 뭔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나눠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닌가 하는 거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켜야지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에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속적인 죽음이죠. 여러분,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뭔 것을 지불을 하고 그 사람을 데려오고 그 곳에서부터 이끌어내는 것을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 받았습니다. 속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량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대속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화목 제물은 타인의 죄의 형벌에 대해서 대신 담당하는 대속적인 제물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왜 우리가 낫는 거죠? 대속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영어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through faith in his blood. 오늘 발음이 좀 되네요. 밑에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in his blood, 그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속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속량된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냐고요?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여러분, 형벌을 대신하여 받는 그 죽음이기에 형벌적, 대속적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형벌적, 대속적 죽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죄의 본질, 그리고 죄책,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죄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여러분, 그냥 막 죄 지으십니까? 죄 짓는 게 그렇게 아주 편안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미워하는 게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죄는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죄는 마음껏 짓지도 않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를 마음껏 지을 수도 없고 죄를 그냥 자연스럽게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도 형벌적 대속적 제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끔 해봅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꼭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하면 마음 가운데 뭔가 포근함이 느껴지고 뭔가 그분은 더 다정다감하며 사랑스럽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런 만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면 뭐 공의롭고 무섭고 뭐 이런 것만 생각나시나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화목함이 아니라 죄를 지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수고와 자신의 지위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크다고 여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다른 것을 비교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좀 더 잘 되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랑한다면서요. 나 사랑한다면서요. 건강하게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총을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형용사를 가져와서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지극히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로부터 화목제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을, 또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좀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 보면 참 지극히 작은 것, 좀 심각한 말로 좀 어리석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높아지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이 부유해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또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모습이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나의 형편이, 나의 상황이 참으로 암울할지라도, 슬플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형편으로 하나님께 원망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